사람마다 자기 수준에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생각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보면 또 그 말을 들어보면 또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가를 알 수 있답니다. 당부드립니다. 생각을 좀 잘하세요. 그리고 말을 해도 좀 고급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단에서 설교할 때 좀 격이 떨어지는 단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한 단어를 가지고 혹에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예배 분위기 망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굳이 그런 단어를 쓸 필요 있어요? 굳이 그런 워딩이 필요할까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 또 설교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 또 그 변화 있는 분위기들 다 고려해요. 이쯤 되면 졸겠다. 이쯤 되면 생각을 딴 데 빼앗겼겠다 싶을 때 이렇게 단어 쓰면 좀 집중되겠다. 다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좀 잘하다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 행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행함의 내용이 달라져요. 성도의 수준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사합니다. 격 있게 삽시다. 그 중에 하나가 살다 보니 화나는 일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화가 삭혔을 때 주워 담지 못하겠으니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살다 보니 싸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부대끼다 보니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정에 싸울 일을 어떻게 말로 할까? 여러분이 지금은 다 천사처럼 앉아있지만 전 알아요. 욕할 일을 어떻게 참고 견뎌요? 잘 안 돼요. 차라리 싸우고 욕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게 낫지 욕을 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한 가지, 욕을 하고 싸우더라도 성도의 격은 잃지 말자는 거예요. 채통이라 그러죠. 채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나무랄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채통을 지키면서 하자고요. 너무 격이 없이 말을 하고 너무 격이 없이 함부로 하니까 싸움이 끝나도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청년 때 제가 섬기던 제 모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고 성가 대장하고 싸웠어요. 두 권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싸웠냐면 머리를 잡고 싸웠어요. 그것도 교회 중앙에서 머리를 잡고 싸웠어요. 욕을 하며 싸웠어요. 성도들이 말려도 말리지 못해서 목사님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권사 두 분이 싸워요. 저 같으면 뛰어갔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가만히 계셔요. 두세요 그냥 두셨어요. 여차저차 싸움 끝났고 여차저차 자기들끼리 풀긴 풀었어요.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찬양하고 오오오 찬양을 하고 또 회장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룹 붙었냐요. 성도는 뭐라 그럴까요? 아유 다행이다 교회 나와서.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게 지금 몇십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저 기억하잖아요. 그분들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머리 잡고 싸운 권사님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문제 뭐 때문에 싸우는 기억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화나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그 믿음에도 격이 있어요. 격, 수준이요. 40절까지 16명의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게 나오죠. 왜요? 히브리서는 왜 그랬을까?
아마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모세의 믿음이 가장 좋아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버린 게 많아요. 그러니 나와 같이 버린 게 많은 모세의 믿음을 가장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를 위해 버린 것이 많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기록합니다. 너무나 크고 귀하고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요. 그것이 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솔직히 신앙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속상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본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쪽도 좋고 저쪽도 괜찮아, 다 좋아. 그 중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은 엄청 좋은데 저쪽은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엄청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사람 사는 게 아닌 그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해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전부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바울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했고 가진 것도 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딱 하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잃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 뭐를 포기했나? 뭐를 버리고 여기 앉아있나?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게는 해가 되고 배설물처럼 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격이 다르고 사는 수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고 웃을 때 우리는 울고 웃지 않아요. 지점이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들과 똑같은 기준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울 때 우리 울지 않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 우리 웃지 않습니다. 진짜 그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을 우습게 보고 세상이 귀하다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없는 것에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불편은 해요.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내 환경에 관계없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 말 중에, 야, 수제비 먹은 사람이 고기 먹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냐? 그러니 고기 달라고 기도해서 부자가 돼야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제비를 못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오랍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이게 왜 힘들까요? 내 것을 배설물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포기 못해요. 아깝거든요.
그러니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못 잡는 것, 내게 없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13장 1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이런 체험이 한 번쯤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게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해 본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이러면 뭘로 사냐 말이죠. 뭘로?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다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오진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여기 꽂히지 마세요.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100배나 받되 여기에 꽂혀 있어요. 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내 삶과 내 신앙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켜서 살았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사람이 찾은 게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려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영생을 잃어버려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놓을 것을 놓지 않으면 도대체 갈 수 없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시작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 주를 위해 버린 게 있나? 버리려고 하고 있긴 하나? 아니면 내가 손해본 거, 잃어버린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남보다 더 취하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종교로 변절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버린 게 오히려 있다면 그건 뭘까요? 어쩌면 여전히 버린 것도 없이 더 얻으려고 예수 쫓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버린 것들이 없이 예수를 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어요. 버림의 과정이 없이 주를 쫓을 수가 없어요. 다 놓고 말하는데 버린 것 없이 나는 주와 동행한다. 착각일 수 있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버리면 그 버린 만큼의 100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 많이 포기하고 많이 버리면 그만큼 주에 대해서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양복을 평상복으로 입습니다. 목사의 격을 갖추려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뒷배가 없다 보니까 입성이라도 좋아야지, 깔끔해야지, 그래서 양복을 항상 입고 다녔어요. 넥타이 매고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양복을 사는데 좀 싼 거는 안 맞으니까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사서 아울렛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 돌고 돌다가 한 2, 3년 지나면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그 구로동 거기 가고 저 부평 가는데, 거기 가면 매장에서 한 100만 원짜리를 거기 가면 20만 원이면 사요.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500원 안 받고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가서 골라요. 근데 사이즈는 별로 없어요. 한참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전 거기 가서
아주 오래된 때 5만 원 할 때 있어요. 5만 원일 때 5만 원 주고 양복을 샀어요. 그리고 입고 다녔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옷을 다른 목사님이 입고 온 거예요. 진짜 창피해요. 똑같은 옷 입는 게.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나 저 백화점.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똑같구나.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그래요. 그때 한 30만 원. 전 5만 원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얼마짜리 입고 다니는 거예요? 5만 원이요. 그 사람은요? 30만 원. 전 그 양복을 버릴 때까지 5만 원짜리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은 버릴 때까지 3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전 그냥 아울렛에서 산 거, 싼 거 입고 다녔고 그 사람은 백화점에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얼마를 지불했느냐, 그게 그 가치가 되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만날 때 그냥 저냥 만났어요. 그럼 그 주님이 그냥 저냥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선을 넘어 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생명과도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했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 포기한 많으냐, 그만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주를 위해 버린 자들이 100배나 더 받으려고 버렸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니까 그냥 버리려고 버렸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하면 좋겠는데 자꾸 걸려요. 이걸 놓아버리면,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포기하면 자꾸 캥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예수 덕분에 부자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절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버린 것이 많은 만큼 세상에 주는 감동도 커질 수 있어요. 전 제 목회관이 정립이 된 게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기준을 많이 세웠던 것이 뭐냐면, 어릴 때였어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4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주차장 부지를 내주게 됐어요.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 80억이 됐어요. 40억을 주고 산 그 주차장 부지를 80억에 팔았으니 할렐루야죠. 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40억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선교단체 보낸 것도 아니고 구제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로부터 내가 불로소득이니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교회 쪽이 아닌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이건 우리의 헌신과 우리 노력으로 된 돈이 아니고 그냥 얻어진 돈이기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것을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불로소득을 아주 위험하게 보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사회에다 기부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러저런 이유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목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전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목사지.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좀 뽀대가 나지. 그래야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지. 오늘을 위해서 제가 아껴뒀던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소혼자 권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신학 집사가 뛰어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 할게요. 집에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는데 집을 인테리어 하다가
에어컨 그 구멍 뚫린 게 3대가 있었대요. 2대만 넣고 한 대는 철거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었답니다. 아파트 벽에. 근데 거기 막으려다 보니까 폼 있대, 이렇게 막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쏘면 이렇게 막 지가 불어나가지고 딱 붙는 게 있대요. 우리 소장 목사님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사람 부르자 했더니 내가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쐈대요. 쏘니까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 계속 쐈겠죠? 많이 들어가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계속 쐈겠죠? 그래가지고 쏘다 보니 굳죠? 그러니까 다 됐다고 딱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밑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외제차에다가 갖다가 폼을 박아놓고 2대 그러네, 2대.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죄송하다. 그랬더니 수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안 되고 개인 배상할이 되는데 또 실비 이런 피해를 줬을 때 보상받는 보험이 있대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놓으셨대요. 그러니 실비를 700을 달라 그러대요. 외제차니까 700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놀래서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사 얻어갖고 같은 동에 사니까 그러면 내가 배려해서 지금 보험을 들어라. 그 보험을 들면 내가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고 난 것처럼 하고 그때 보험 받자.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니까 고맙잖아요. 700을 무슨 돈을 갚아주냐고. 그런데 보험 들고 나중에 처리해주면 된다고 하니 고마우니까 고맙다 그러고 끊었는데 우리 심학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집사인데 이게 아니라 신앙인인데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내가 신앙인인데 이건 아니지. 전화했대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에게 제가 신앙인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실비로 배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700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차를 가져가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깨끗하게 똑같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볼게요. 그러더래요.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랬더니 90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700이 90이 됐어요. 저는 신앙인이 여기서 감동받을 줄 알았더니 700이 90 됐어야 해서 다들 받는 거예요. 하여튼간 육적인 사람들이야.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맞춰야 될 때인데 이 가정을 내가 왜 했겠냐고. 40억을 기부했다. 나 거기 기초를 뒀다. 신학 집사가 이랬다 그러면 우리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700이 90대 띠야. 돈 벌었는데 여기에 반응을 보이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아직 멀었다 우리. 추석 때가 되면 쌀 1000부대를 무명으로 기증해요. 설에는 수건을 무명으로 기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천만 원을 상자에 담아서 주민센터 입구에 두고 그냥 도망가요. 혹시 알까봐. 그들의 별명이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불린다네요. 키다리 아저씨라고요.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랍니다. 내가 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일에, 돈 들어가는 일에 내가 한 것을 내가 했어라고 말하지 않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갖다 주고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아세요? 따뜻한 수는 있어요. 살만한 세상일 수는 있어요. 그런 나름의 감동은 줘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그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야 돼요. 이게 눈물 날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영혼을 못 살려요. 그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주 따르면 세상에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을 통해서 복음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싶은 것이지, 그냥 세상에 놀랍고 감동받게 하고 살만한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뜻한 세상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능력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다 고치고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버림이 진짜 큰 능력이에요. 모세의 진짜 큰 능력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딸을 버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를 위해서, 또 주로 인해서 뭘 더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조금은 더 근사해지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